보겠습니다. 기움, 시움 이런 줄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87세십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인천 서창동에서 홀로 살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제가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찾아뵈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기계획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어서 찾아뵙지 못하였기에 어제 잠시 아버님 집에 갔습니다. 오후 2시경에 갔는데 그때가 태풍 닝닝이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었고 아주 여유롭게 아버님 집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집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올라가는 길을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좀 제법 밀렸습니다. 보통 때로 밀리지 않는 길인데 왜 그렇게 밀릴까 했는데 그 길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이 막혔던 이유는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 하나가 뿌리째 뽑혀서 도로 하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보통 때에 서 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길을 가로막아서 차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광경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나무 큰 가지가 꺾여서 도로 하나를 또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강한 태풍이 몰아쳐 오지 않았다면 나무가 뽑힐 일도 없고 또 가지가 꺾일 일도 없었겠죠. 그 바람이 없었다면 길은 막히지 않았을 겁니다. 강한 바람이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몸이 바람을 맞듯이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강한 바람이 불무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지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태풍이 불기를 원하지 않죠. 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태풍이 꼭 몰아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똑같이 햇빛을 또 비를 경험하고 태풍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원치 아니하는 강한 태풍이 몰아쳐옵니다. 그 태풍은 우리가 계획했던 길, 또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적지 않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꿈꿨고 소망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등을 돌림을 인하여서 가고자 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국내에 예기치 않은 상황과 또 때로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강한 태풍이 몰아와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는 강한 바람이 몰아쳐오고 그 바람이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강한 바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몰아쳐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태풍도 몰아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이 계속해서 열리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태풍이 몰아쳐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앞길이 막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이라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와 행전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행전은 그들의 행함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도는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주로 바울이 행했던 주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디서 선교 여행을 가는지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 19장, 20장은 3차 선교 여행, 21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면 한 번 선교행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따라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경험한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보통 다른 곳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아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가서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직업 없이 예수님을 전해도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행전 18장에는 말씀, 즉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의 그의 상황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의 직업을 갖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 이후에 베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라에서는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아덴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옵니다. 아덴에서부터 고린도까지는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왔다면 약 일주일 정도 걸어왔겠죠. 바울이 일주일 동안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덴에 이르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입장을 세상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는 주의를 할 때마다 늘 형통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믿음의 사람이 많아졌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믿음의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면 그럴려냈겠지만 아덴에 오기까지 항상 교회를 세웠고 신앙적으로 승승장구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덴에 있었던 일은 잊고 싶었을 겁니다. 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혹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런지는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건전지를 넣고 사용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건전지에서 힘이 다 떨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도 나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다 쓰임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 일을 약간 뒤로 하고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아덴에서의 그 넘어짐이 그의 신앙의 길에 큰 어려움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덴에서 이를 자신의 신앙에서의 태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잘 되지 않는 것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가 된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바울이 아덴에 와서 주의를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죠. 그런 바울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가 나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부터 고린도까지는 약 한 420km 먼 그런 거리입니다. 거기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온 후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 것이지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지 못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은 기억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당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지만 사람들은 늘 바울만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였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한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마치 잠자리처럼 잠자리를 잡듯이 딱 음리를 잡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말씀에 붙잡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흔들린 겁니다. 태풍이 불면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 나가서 그 발코니에 창을 닫는 일이죠. 그리고 잠급니다. 왜 잠그냐면 태풍이 불 때에 간혹 유리창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바람을 맞고 유리가 견디지 못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를 싸고 있는 창틀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유리가 깨지고 말지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요. 잠게 되면 창이 조금 흔들리죠. 그래서 깨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 요즘에 뉴스를 보면 태풍이 불 때 하라고 하는 일이 있죠. 문을 잠글 뿐만이 아니라 창틀 끝에다가 우이팩을 끼워 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대한 흔들림을 막으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강한 바람이 불어도 유리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깨지는 것은 강한 바람을 직접 맞아서가 아니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말씀이 깨지고 맙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가 아덴에서의 실패 경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림이 주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제대로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힘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에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태풍이 불 때에 우울팩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우울팩이 창틈에 들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강한 태풍을 견디도록 이끌어 주듯이 실라와 디모데가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통해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붙잡힘을 갖지요. 여러분, 그래요? 실라와 디모데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추운 겨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을 하지요. 추울 때에 누군가 자신 있는 공간에 들어오면 훈훈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열기가 방 안의 공기를 훈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실내의 공기가 올라가고 우리의 몸이 훈훈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는 사람의 피는 뜨겁죠. 뜨겁기 때문에 훈훈하고 옆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피가 차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훈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추운 날에 들어오는 것처럼 바울의 삶 가운데 그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흔들림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지요. 저는 실라와 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쩌면 이런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라고 하면 무언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만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어야 또 누군가처럼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신민의 사람과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를 보았더니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심있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했다고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신앙의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흔들렸던 바울이 믿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언가 주고 베풀어주면 좋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그래, 부모가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무언가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지 않아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탄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자녀들이 바울처럼 흔들림의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는 것이지요. 더 커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관계를 봅시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작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리를 잡음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힘을 받은 후에 무엇을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만 했지만, 강론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 전에는 대적하지 않았고 비방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하찮아서 비방할 필요도 없었는데, 대적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되니까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존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대적을 하지요. 이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방향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거리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자 바울이 회당에서 떠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갑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은 후에 그는 유대인에게 대적의 대상이 되고 비방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죠. 그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 일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렸던 바울에게 디모데 신라가 온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했던 자신의 삶 가운데 강한 바람, 태풍을 만나서 앞길이 꽉 막혔던 바울에게 신라와 디모데가 그의 삶에 끼어든 후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더욱더 크게 확대시켜줍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8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 중에 회당장인 그리스도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무척이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길이 막혔을 때에 디모데 신라가 온 후에 그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하나님 역사를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3장부터 선교 여행을 가는데 18장에 오기까지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에서 환상 중에 말씀을 듣긴 듣지만 환상 중에 말씀 들은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직접 듣지 못하였던 주의 음성을 고린도에서 듣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듣습니까? 그가 삶의 태풍을 만나 스스로 넘어지고 자살했지만 그의 가운데 삶 가운데 신라와 디모데가 들어온 이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변화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삶 가운데 끼어든 후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외적 성장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주의 말씀을 듣는 내적 성장까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가 끼어드는 일,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에 비하면 하찮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확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에서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더 오랫도록 고린도에서 일하게 하시죠. 11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은 짧게는 3주 1주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주의 일이 힘워졌습니다. 커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울이 주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함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힘을 받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가 확대되어지기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가 실라와 디모데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능력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부모가 신앙의 애를 시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음을 통해서 일어난 이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팩이 하찮지만 우울팩이 창틈에 끼어듦을 통해서 창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이 바울의 삶에 끼어듦을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키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끼움과 키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우리 삶 가운데 끼어들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을 끼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키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소자를 중히 여기라고 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랄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함께함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하찮을 수 있습니다. 힘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키워져 나감을 기억하며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확대시켜 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을 대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주위에 있는 수호자를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